할렐루야, 7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기도 제목은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중등부 자녀들이 앵커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또 주신 비전으로 인생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하루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오늘 하루에도 일어날 것이고 전쟁은 계속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2박 3일 동안 앵커에서 중등부 자녀들이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수련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비전을 가지고 자라나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감없이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순종하는 하루,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8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을 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함께 눈으로 또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6장부터 시작된 기드온의 긴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고 세움받은 그런 사사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3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두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순종한 그 기드온을 보시고 적들이 서로 싸우게 해서 죽음의 큰 혼란을 야기시키십니다. 이때 서로 칼을 휘두르다가 죽은 그 미디안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도주한 자들까지도 모조리 소탕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전쟁 중에 함께한 이 300명이 피곤해서 숫곳과 분누엘에 먹을 것을 좀 구하였지만 거절당했죠. 이에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을 잡고 돌아오는 길에 복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기드온은 안심하고 있던 그 적의 잔당들을 기습 공격해서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격파하고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하고 돌아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랍고 큰 승리 후의 그 기드온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디어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기세도 등등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박대했던 그 숫곳의 장로들을 들과 시와 찔레로 징벌하죠. 그리고 분우엘에 가서는 망대를 헐어버리고 성읍 사람들을 죽입니다. 기드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숫곳과 분우엘은 요단 동편에서 갓지파에 속한 땅이지요. 자신들을 억압한 그 미디안과 전쟁하느라고 지치고 피곤한 그 자기 종족들을 돕지않은 것은 확실히 이기적이고 비겁한 행위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기드온과 그 용사들은 많이 화가 났겠지요. 그러므로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에 한 그 행동은 정당한 심판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사로 보냄받은 자가 자기 민족을 죽일 필요까지 있었는가, 그렇게 폭력적일 필요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온 그 기드온의 모습에서 자신이 마치 왕인 양 사람들을 그렇게 휘두르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숫곳과 분우엘에서 기드온의 행동은 민족적인 심판이었다기보다는 좀 사사로운 복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그들이 다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니라. 그렇게 기드온이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했을 것이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 이 왕들이 자기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기 위해 끝까지 쫓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뽑은 그 300명을 미디안 잔당을 그 소탕한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자기의 사적인 복수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드온은 힘에 지칠 때까지 마지막 남은 잔당을 소탕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구절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드온처럼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게 오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후에 기드온은 그 두 미디안 왕들이 그 낙타목에 장식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게 됩니다. 그 장식들은 왕족의 그 위상을 보여주고 또 동시에 우상을 상징하는 그런 장식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탐내지도 말고 가지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신명기 7장 25절과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방인들의 우상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서 진멸당할 테니 결코 취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신 그 큰 전쟁의 마지막을 불순종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의 마지막에서 이 모든 큰 일을 자신이 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증거가 다음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기드온의 한 일들을 칭송하면서 그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미 기드온이 하는 그 행동들 가운데서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2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의 대답은 매우 적절하고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도 그렇게 겸손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기드온을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그 결전의 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이 어떻게 13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패하게 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서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왔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것을 정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자기의 공로로 돌리는 거죠. 혹시 우리도 그런 죄를 짓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다 아는데도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렇지 그래도 내가 성실하니까 이게 됐지. 아니면 내가 좀 똑똑하지 남보다. 또 아니면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서 이만한 것이지 하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는 않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제의를 거절한 후에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취한 그 금 귀고리들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모인 금의 무게가 무려 1700세겔입니다. 요즘 무게로 하면 20kg 정도 된다고 해요. 기드온은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듭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려고 에봇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에봇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예복으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모양의 웃돌이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기드온 시대에는 성막이 실로에 있었고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대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브라의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금 에봇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잘못 드리도록 그렇게 이끈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사가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승리 후에 그 기드온의 행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자신을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트집을 잡고 나올 때도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겸손은 에브라임 지파의 노를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화합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3만 명이 모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다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으로 전쟁에 나갈 만큼 기드온은 순종도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숫곳과 그 분우엘에서 보여준 모습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그 탈취물로 만든 금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치우쳐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겸손으로 시작하였으나 교만으로 마무리하고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두 마음으로 변질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된 길로 인도한 그런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바알 신당을 부수면서 사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다시 다른 우상을 소개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사였습니다. 기드온을 다시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섬길수록 그분의 사역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사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올곧은 한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그 큰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제자들까지 다 그를 배신하고 떠날 때에도 주님은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언제나 한결 같으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도 그렇게 기쁘게 걸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겸손으로 시작했으나 교만을 보게 되고 우상의 신전을 부수며 시작했으나 도리어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간 그 기드온의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나중이 처음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